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장은 끝이 없고 아침마다 늘 새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으로 우리가 늘 아침마다 새롭게 주님의 사랑을 또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또 한 번 또 돌이켜보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이렇게 감사한지 오늘도 새롭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곳에 우리들의 마음을 또 모아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또 새롭게 하여 주시길 또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전해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유아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힘을 얻고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10절에서부터 27절까지 읽어보았어요. 15절 말씀이죠. 15절에 보면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라고 나오잖아요. 말을 마치기 전에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고 싶어요. 그런데 소재는 결혼 준비 기도 응답?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얘기해주고 싶은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만남은 정말 축복이잖아요. 만남은 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어떤 배우자, 상대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들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결혼 정년기를 이제 가고 있고 또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10절 한번 볼게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10피를 끌고 떠났어요. 원래 이제 주인은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살고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있는 거기는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했냐면 여기서 말고 내 조상이 있는
거기 가서 친척에 이삭 자기 아들의 배우자를 데리고 오라라는 종에게 그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종이 지금 모든 좋은 것을 갖고 떠났다고 해요. 종이 낙타 10피를 끌고, 그죠? 주인한테 있는 좋은 거 막 금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성에 이르러 나홀성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데 빈손으로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데 그 미션을 수행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줘서 보내지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하나님의 언약, 그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한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대리자로서 이제 떠난 거예요. 하란 땅으로. 나홀성이 이 하란 근처예요. 원래 이제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이었죠. 지금 이제 이쪽으로 가겠어요. 거리가 꽤 돼요. 그 낙타 타고 가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차로 가는 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하란까지 직선거리로 해도 800에서 900km니까 이 낙타 타고 간다고 생각했을 때 진짜 한 달 반 정도는 가야 하는 그 거리입니다.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종이 이제 떠나요. 거기에서 가깝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기에서 아내를 만약에 구할 수 있었겠죠. 이삭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거기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을 뭐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언약을 생각했고 언약을 찾아서 결혼을 시켜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보면은 이 언약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거, 그 언약을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그냥 내가 편하게 뭐 쉽게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찾아서 선택하는 길입니다. 12절에 한번 가봐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죠. 이 종이 지금 이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종이 정말 충성심이 있는 종이에요. 이 종이요, 나이도 많아요. 아브라함에게 오래도록 함께했다. 그러니까 뭐 대략 추정했을 때 100세 정도 되고 아브라함과 한 20살 정도 차이 나는. 그러니까 이 종도 늙었어요. 그러니까 늙은 종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인을 신뢰하고 있고 이 기도를 드리는 거 보세요.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 가정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제 종이 이렇게 기도는 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찾아오라고 했지만 사실 지금은 아직은 막막한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누구를 만나게 될런지 사실 이게 뭐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서 이걸 데리고 와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이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소녀가 이제 온 거예요. 13절 한번 봐요. 13절에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르러 나왔다고 하죠. 그때 14절에 봐요. 한 소녀가 이르기를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저녁 때예요. 11절에 우물 곁에 이제 그 저녁 때라라고 나오죠. 성막 우물 곁에 꿀렸는데 낙타를 꿀렸는데 저녁 때라. 이 저녁에 하루에 2번 물 길르러 와요. 여인들이. 그러니까 저녁에 지금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이 이 물 길르러 온 거를 보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해요. 소녀한테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에게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나한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소녀가 마시라 물을 주죠. 그러면서 그 다음이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물을 이렇게 마시게 해달라고 하니까 낙타에게도 마시게 해라. 이 소녀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종이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때 마음에 뭔가가 느낌이 왔나 봐요. 그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때 조금 감을 잡고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이 낙타한테도 물을 준다라는 거가, 낙타가 지금 앞에 나오잖아요. 10마리예요. 물을 길어서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그 종이 마시는 거야. 뭐 얼마 먹겠어요, 나는. 낙타까지 먹이려고 하면 물을 몇 번을 더 기르는 수고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헌신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봤을 때 굉장히 배려하고 주변을 살피고 그렇게 하는 이 소녀의 모습을 종이 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시키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변의 것까지 이렇게 찾아서 도우려고 하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소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 장면에서 이 종이 뭔가 느낀 거죠. 뭔가 이 모습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뭔가 약대에게까지 물을 주는 신부감의 모습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봤던 게 그런 거예요. 뭐 16절에 보면 아름답고 이렇게 나와요. 매우 예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찌됐든 처음에 기도했죠, 종이.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 이렇게 물을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세요 하고 하는 이 행동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성품을, 그런 게 성품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누구냐고 이렇게 묻는 그 가문을 확인을 하죠. 왜냐면 아브라함이 자기네 친족 가문에게서 이삭의 그 신부감을 구해 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이 확인해 가는 과정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과정들을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순서를 밟아가면서 찾아보면 되죠. 그 조건으로 처음에 이 종이 외모를 본 게 아니에요. 조건을 본 게 아니고, 이렇게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물을 이렇게 흔쾌히 주고, 그 다음에 낙타까지 살피고, 이런 성품을 본 거예요. 이런 게 그 사람의 인격이잖아요. 이 종이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예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뭔가를 요구하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이도 많고 할아버지예요. 이렇게 뭔가를 청해요. 그러면 저기 우물이 있으니 우물에 가서 물을 떠다가 드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흔쾌히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성품이죠. 이 소녀는 흔쾌히 이렇게 해주고 낙타도 막 살피고, 그것도 10마리나 되는데 얼마나 그게 헌신이고 수고로운 거예요. 요즘 우리가 보면 귀찮은 거는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녀는 그렇게 뭔가 마음을 쓰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종이 생각하기에 마음에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고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빌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친족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의 딸인 거죠. 아브라함하고 리브가는 보면은 증손녀 관계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보면 사라랑 이복누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복누이예요. 왜냐면 같은 아빠인데 엄마가 달라. 그래서 사라가 이복누이가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친족간에 결혼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초창기 여기에서는 이게 인구가 작고 이게 또 언약 계보를 이어가야 하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지금 모세의 그 율법 전이에요. 그게 이제 레위기 18장부터 그런 모세의 율법, 뭐 이렇게 친족 상간에 이런 것들이 금해졌고, 이 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통용되었던 때입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제 이런 결혼하는 사례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보면은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준 식복감을 구해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은 사례들도 많아요. 보면 모압 여자랑 이렇게 결혼하는 게 나오잖아요. 말론과 기론.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 밖에서 결혼했을 때 뭔가 그 뒤가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어요. 삼손도 보면 블레셋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그 여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후반이 좀 안 좋죠. 솔로몬도 보면 되게 많은 그 이방의 여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방의 여자들로 인해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의 방향성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고, 또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는 다만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라고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보면 그 기준으로 좀 삼아야 될 게 잠언에 나오잖아요.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결혼의 이 목적 자체가 보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창세기에 말씀하시잖아요. 좋지 않으니까 돕는 배필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혼의 목적이 함께 동행하고 돕는 배필, 서로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언약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렇게 형성해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늙은 족이 기도한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말이 마치기도 전에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이미 이것을 그 시간에 이제 리브가가 물 들어오는 것이 그날만 물 들어온 게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게 다 이렇게 예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고, 기도한 종은 그거를 확인하는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기도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그 순간에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이렇게 되어진 걸 보면 어머 그런 게 있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가 그때만 딱 할인을 했고 지금 다시 그 할인된 금액만큼이 오른 거예요. 딱 그때만.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것,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합의시켜 주시는 게 있죠. 1절에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종이 달려가요. 이거는 달려간다는 말을 조금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해요. 뭔가 확신이 생겼잖아요. 그 앞에 보면 마음에 뭔가 확신이 생겼어. 움직임이 이제 빨라졌죠. 달려가요. 달려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물을 내게 좀 마시게 해라. 뭔가 하나님이 그것을 상황들을 다 마련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물 뜨고 갈 거 아니에요. 그때는 달려가야 될 때는 달려가가지고 딱 캐치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 보면. 이런 거 놓칠 때 여러분 많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그럴 때 제가 되게 안타까워요. 뭔가 우리가 어떤 게 주어졌을 때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어도 어떨 때는 놓칠 때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그 상황을 딱 캐치하면 빠르게 우리가 해야 될 때는 빠르게 그것을 취해야 놓치지 않아요. 그냥 우물쩡하고 있다가 보면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종은 그걸 딱 기회를 이렇게 캐치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녀가 이렇게 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성품이잖아요. 이렇게 수고하고 막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가 자기가 좀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뭐 은혜도 베풀 수 있고 또 만날 사람이니까 잘해줘야지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생판 모르는 사람, 그것도 뭐 진짜 잘생기고 젊고 이러면 혹시나 나랑 뭔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잘해주기도 하지만, 진짜 뭐 다윗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지금 100세나 된 할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청하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지금 상황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그림을 밴드에다 올렸는데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내가 지금 물을 뜨고 들어온 소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품인 거예요. 수고하면서 이렇게 또 상냥하잖아요. 뭔가 막 우울증에 걸려있고 뭐 다 귀찮고 누가 말 시켜도 대답하기도 싫고 예를 들어서 이런 성품이라고 성격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몰라요 됐어요 막 이러겠죠. 이게 요즘 뭐 되게 이상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많잖아요. 보면 뭐 하나 물어보면 몰라요.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우리가 하다못해 가다가 길을 하나 물어봐도 그거를 잘 이렇게 듣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대처를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귀찮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가 수영을 다니는데 뭘 이렇게 자꾸 빼뜨리고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수영복을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씻으면서 그냥 씻고만 가는구나 오늘 깍대기나 진도도 늦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막 계속 살폈어요. 주변을. 아는 사람이 없나. 그게 초보 이제 몇 번 안 갔는데 아는 사람이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옆에 그래도 어떤 분이 이렇게 끝나고 나온 사람인 거예요. 이제 끝나고 났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던져봤어요. 혹시 수영복을 안 갖고 온 사람들 어떻게 하나요? 그럼 집에 가야죠. 수영복을 누가 빌려주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겠나?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한 번 더 물어봐야지 하고 저쪽에 가서 이렇게 세면대에 있는 어떤 분한테 혹시 수영복을 그런데 얼굴을 딱 봤는데 제가 안면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머 그러더니 흔쾌히 저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또 이게 서로 만나기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포메이션에 맡겨달라고 다시 자기는 또 그걸 찾으러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너무 고마우니까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뭘 하나를 보면 알잖아요. 성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성품 있죠.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하는지 보면 그게 이미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도 그러했어요. 이 성품이 정말 뭔가 밝고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도 호의적이잖아요. 친절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자발적이잖아요. 낙타한테까지 물 줘라라고 한 게 아닌데 한 마리면 그래도 좀 줄만한데 10마리를 자기가 낙타에게도 먹이겠다고. 그럼 얼마나 그거를 물을 길러야 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물이 아니에요. 그렇게 배려하고 뭔가 동물도 살피고 국률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미 복을 받을 사람은요, 그 사람 안에 이미 복이 있어요. 흔히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복 받을 사람이 보인대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보면 보여요.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사람을 대하는지. 그리고 이 물 들어왔잖아요. 가정의 어떤 그 일을, 집안일을 벌써 돕는 거예요. 이 당시로 봤을 때 결혼 이 정년기, 이 고대 이 나이로 봤을 때 14세에서 뭐 18세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집안일을 돕는 소녀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부지런한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다 이가 이제 평소에 보여주고 있는 복을 받을 만한 성격,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종은 이 소녀라면 아브라함의 신부감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누구가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누구한테 소개시켜주고 싶다. 사람 너무 괜찮다. 그런 사람이 있고 누구를 이렇게 딱 떠올리면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이렇게 혀를 차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만난 사람 중에는 어떠했어요? 전 정말 손에 꼽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정말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와, 어떻게 저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닫혀있는 사람들, 상냥하지
온유하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고 부드럽지도 않고 배려도 없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이 성격이 어떻게 되어져야겠어요? 복을 받고 싶다라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모르는 사람들일지라도 그게 그런 거 아닐까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알고 내가 뭔가 받을 게 있는 사람한테 친절을 베푸는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보나 안 보나 늘 그 성품을 장착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가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 장면이 그러니까 되게 그를 묵묵히 이렇게 주목하는 그러니까 찬찬히 보고 계속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주목해서 묵묵히 관찰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보고 계세요. 얘가 어떻게 하나, 어떻게 살고 있나. 이제 우리 목요 전도팀 만나잖아요. 근데 목요일 날 비가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우산 쓰고 이거 들고 이렇게 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오늘 비가 오니까 쉽시다 라고 말을 하기에는 그건 또 제가 제 성격상 그런 거는 또 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샌드위치를 싸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만났는데 그들 마음에도 비가 오니까 뭔가 밖에 나가기가 조금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은 그냥 기도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 말을 이제 나한테 처음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엄마가 좀 이제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엄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게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늘이 비가 오는 이런 날인데 그동안의 전도팀들이 이제 나가서 어떻게 했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재량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기도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명 한 명 이렇게 기도를 해주게 되는데 한 엄마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그 엄마를 그 집사님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잘 살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삶을 이렇게 느끼면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목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알까 싶죠? 하나님도 알고요. 사람도 알고요. 다 알아요. 다 느껴요. 그렇게 살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소녀가 신부감으로 합당한지, 그리고 이 나이가 많은 늙은 종이라고 했죠. 그러니 얼마나 그 안목이 있겠어요. 나이를 그냥 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찬히 이렇게 그 소녀를 살펴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잠잠히 이렇게 보는, 분별하고 뭔가 그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요. 우리도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응답인 것 같아. 그런 걸 만날, 이 사람이 맞나? 이 사람인 것 같아. 내가 기도한 거랑 맞아. 그런다고 해서 막 그 자리에서 막 너무 급하게 이렇게 결정을 짓지 말고 이 종이 한 것처럼 이렇게 분별하는,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서 즉시 확정하고 그 소녀에게 단박에 지금 말하지 않아요. 이런 게 신앙의 성숙도인 거예요. 자기가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급하게 하나님의 이게 뜻이구나, 이 소녀구나 라고 결정짓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이 뭔가 믿음은 성급하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요. 누가 제가 젊었을 때 결혼 전에 자기는 응답 받았대. 그 사람이 그 보면 지금 다 다른 사람이랑 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신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한 것하고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분명히 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 4절에 우리 오늘 본문에는 10절부터 읽었지만 4절에 보면 이게 있죠.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해라. 그러니까 지금 딱 아브라함의 친족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세요. 친척이고 아름답고 순결하고 그리고 이렇게 물을 기르러 오는 이렇게 부지런하고 그죠? 낙타도 이렇게 배려하는 그러한 남을 이렇게 신경 쓰고 살피는 주변도 살피는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기 인생만 딱 사는 사람이 있고 결혼을 해가지고 막 시댁도 그 주변도 막 이렇게 너무너무 잘 챙기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22절을 가봐요. 이제 이 마음 가운데 이제 살펴보니 이제 본인이 종이 이제 마음에 그게 든 거죠. 확신이. 그러고 나서 22절에 금을 막 줍니다. 이 코골이도 주고요. 그 다음에 이 팔찌도 줘요. 그러니까 13개. 금이 거의 제가 찾아보니까 120g이래요. 그러면 오늘날 금 시세로 하면 거의 뭐 1000만 원이 넘는 되게 많은 금액이에요. 큰 선물을 이 소녀에게 주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호의가 아니에요. 뭔가 이제 본인 안에 이거는 이제 우리 가문, 우리 아브라함의 가문은 이 정도 급이다라는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거에 대한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종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3절에 너희 집에 우리가 유할 곳이 있느냐? 이 우리가에는 나도 포함되고 낙타 10마리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25절에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다. 이렇게 오픈드 마인드죠. 우리 집에 와도 된다 라고 얘기해요. 이런 게요 굉장히 이 소녀가 지금 은혜의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사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이 있는 그 할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낙타도 10마리예요. 근데 우리 집에 와도 된다라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지금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가서 거절당할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노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말해보세요. 긍정적으로 말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종이 맞구나라고 확신을 가질 그러한 태도예요. 성격이에요. 성품이에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몇 가지 사건이 진짜 떠오르더라고요. 뭐 저는 사실 누구네 집에 잘 유숙하거나 뭐 누구네 집에 잘 가고 뭐 이러지 않아요. 그 자체를 안 좋아하는데 근데 보면 피치 못할 그런 사정 때문에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와 정말 내가 그분을 생각하면 와 저게 믿음일까? 하나님을 정말 와, 나 너무 놀랐던 경우가 있었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제주도 그 신방 갔을 때, 얼마나 이렇게, 정말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그 이부자리를 다 빨아놓고, 물론 거기서 저희가 자지는 않았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정말 제가 되게 그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그게 그분의 믿음인 거죠.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헌신하는 믿음. 그래서 그게 그분이 또 받는 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보죠. 이렇게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 이렇게 먹을 집도 있다. 이 10마리 낙타예요. 이렇게 한다라는 게 이 사람의 인품이고 성격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해요? 종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 모습을 우리가 또 좀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이러면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이 생길 때 막 이렇게 너구나 막 사람한테 먼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종이 하는 반응 보세요. 하나님께 먼저 경배해요. 처음에 출발할 때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잖아요. 이걸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브라함이 주인이 지금까지 기도해왔겠죠. 하지만 종은 또 자기가 그것을 대행하는 사람으로 그 미션을 안고 떠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순적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보면서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잖아요. 이 모습이 이 종도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종이 지금 자기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건데 그 언약의 계보를 잇는 것이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일처럼 그 먼 거리를 2주나 되게 막 이렇게 2주가 뭐야? 한 달 반이나 되게 막 그렇게 해서 이것을 자기 일처럼
이게 공동체성인 거예요. 너무나 멋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이뤄갈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일이야?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제가 제일 많이 이게 부서마다 자기 부서만 넘어가면 낙이에요. 우리 왜냐면 뭐 관리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뭐 그것도 일일은 있어요. 그냥 내일이 아니야, 그냥 아주 딱 잘라서 그냥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공동체성을 갖고 이 종이 이렇게 하고 먼저 하나님께 경배해요. 너무 멋있는 시간이에요. 분별의 시간을 갖고 나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정말 물질이 생기든 뭐가 어떤 좋은 일이 있든 기도 영접을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 인식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아니 분명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전 진짜 많이 봤어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글쎄 세상에 쏙 빼놓고 지네들끼리 좋아하고 먹고 마시고 땡 끝나는 경우들을 본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너무 섭섭해요. 어떻게 하나님께 먼저 그렇게 하지 않지? 그게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않겠어요. 이번에도 제가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직장을 다니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월급을 받았잖아요. 세상에 건축 헌금을 떼고 부활절 헌금을 떼고 11조를 떼고 그럼 얘 한 달에 뭐 먹고 살려고 이렇게 했지? 그러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본인이 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종이. 26절에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경배. 27절 그러면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죠. 이게 예배 아니에요. 먼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이 그치지 아니하며, 오늘 아침마다 새롭고 그 찬양을 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실, 그러니까 주인을 통해서 이 종이 경험하게 또 하나님의 이 성실이고 사랑이었겠죠. 자기가 경험한 거를 찬송하게 되지 듣도 보도 못한 걸 찬송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찬송합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진짜 길바닥에서 만난 응답받은 거예요.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게 정말 은혜죠.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한다. 우리는 근데 진짜 거꾸로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이렇게 확인하러 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이 종이 기도하면서 또 그 응답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또 그 확인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또 여러 만남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먼저는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확인의 과정을 거치시고 그리고 또 살피시고 검증을 하시고 그런 다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오늘 빈손으로 분명히 보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죠. 그 응답을 수렴하기까지 준비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재정도 준비하고 자기의 외모도 준비하고 여기 아리따고 나왔죠. 물론 기준에 아리따운 거를 구한 건 아니나 덤으로 아리따운 것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혼 숙녀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물론 자기 기준의 아름다움이겠지만 외모 보고 결혼한 거를 후회한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기준을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이 그의 안에 있는지를 보세요.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살피세요. 그래서 외모도 덤으로 있으면 또 감사고 또 아니어도 할 수 없고 그렇게 기준을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성품이 정말 그 성격 그게 축복이에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미 그것을 장착하고 있는 게 그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걸 내면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의 삶 속의 만남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만남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구체적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확인하고 증거로 삼으며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 그 언약의 계보를 잘 이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험해.